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제가 동영상을 한동안 좀 몇 주 쉰 것 같아요. 다른데 좀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올리네요. 제가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하고 있던 일을 좀 멈추고 다른데 좀 마음을 쏟고 있었죠. 마음이 힘들 때는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신앙을 찾게 돼요. 뭐 성경도 안 읽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설교도 안 듣고 뭐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상하게 힘든 일이 생기면 다시 설교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을 다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하나 장점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번에 마음이 힘들어서 찾게 된 건 뭐냐면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이게 제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요즘에 보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몇 주 동안 힘들어서 성경을 좀 설교를 들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여기로 들어갔어요. 여기 보시면 Yale University's Lectures on the New Testament 있죠. 신약 성서에 대한 Yale University's Lectures, 예일 대학교의 그 강의가 올려져 있는 걸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 전체를, 신약 성경 전체는 뭐 많이 읽었잖아요, 옛날부터. 그런데 성경을 읽은 거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또 별개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깊이 있게. 그래서 저는 성경에 대한 주변적인 것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지식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그 예일 대학교의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일 대학교 보니까 뭐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좀 어떤 재미없는 여자 교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터미널로지 전문 용어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지루한 거 있잖아요. 별 내용은 있는데 뭔가 안 끌려. 계속 전문 용어만 사용하고 흥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으려다 말고 요 사람 거 하나 딱 들어보니까 막 40분이 넘는데도 첫 강의 때부터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제가 말을 잘하더라고요. 진짜 말 빠르고 말빨 있고 그래. 근데 이제 며칠 듣다 보니까 한 제가 8, 9개 들은 것 같아. 듣다 보니까 이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믿음이 더 사라져. 이상하다. 왜 신학대 교수가 성경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는 거, 오류가 있다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듯한 저는 그런 지식을 갖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적인 것만 골라가지고 성경이 뭐 오류가 있다는 식의 얘기만 하고 그래서 막 믿음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지식이 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야. 전체를 조망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인 거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골라가지고 오류인 것만 딱 골라가지고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하던데 자기가 또 게이래요. 그래서 저는 신학대 교수가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자기가 게이라는 걸 밝히는가.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가 옳대. 자기가 한 말만 옳대. 다른 학자들이 한 얘기가 틀리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재미가 있긴 한데 그만 듣게 됐어요. 나중에 다 듣긴 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제가 믿음이 생기려고 강의를 찾아 들었는데 이 사람 걸 듣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좀 그만 듣고 싶더라고요. 그 다른 성경학자들은 다루지도 않은 외경 있잖아요. 그 뭐지? 외경이 아니라 제가 말을 까먹었는데 유다 그런 거 있죠. 토마스서, 뭐 유다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전에 들어가지 않는 거, 캐넌에 들어가지 않는 거. 왜 그런 책을 또 강의하고 그래서 얘는 이제 믿음이 없는 신학 교수도 있구나. 제가 그거를 깨달았어요. 깨달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위에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Unlocking the New Testament. 데이비드 파슨 목사님. Unlocking the New Testament, Unlocking the Bible. 여기 Unlocking the Old Testament도 있죠. 같은 분이 강의하는 건데 구약이랑 신약. Unlocking the Bible이라는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샀어요. 강남 교보에서. 되게 두꺼운 책이에요. 성경처럼. 좀 읽다 말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강의를 한 것도 그 당시에 오래전에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한번 들어보니까 영국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제가 영국 영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안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구약 전체를 들으려고 하니까 자료가 별로 없는데 요서람폰 이렇게 너무 체계적으로 잘 나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었죠. 다른 거 들을 게 없으니까. 근데 신약부터 이제 지금 듣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원하던 바 딱 그거야. 깊이 있고 성경의 주변적인 거 깊이 있는 지식 얘기해주고 게다가 은혜까지 있어.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예전에는 그냥 영국 영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싫었는데 그냥 그거를 넘어가니까 넘어서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은혜스러운 게.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이 또 누가 있냐면 이름을 까먹었는데 까먹었어. 그분도 제가 설교를 안 들었었어요. 왜냐면 목소리가 너무 세. 제가 좀 센 목사 싫어하거든요. 목소리 세고 소리 지르는 목사.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좀 극복하자 생각하고 끝까지 들어봤더니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깊이 있는 복음 탁 영을 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쁜 버릇을 하나 고쳤죠. 내가 싫어하는 거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큰 좋은 게 있는데 그걸 놓치지 말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잘 듣게 됐죠. 근데 컨디션이 좋을 때만 들어야 돼. 왜냐면 목소리가 너무 세니까. 자, 이분 거는 이제 영국 목사님인데 제가 영국 영어는 아직까지도 되게 불편해요, 듣기가. 이게 듣다가 어떤 몇몇 부분은 두세 번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발음이 좀 잘 안 들려. 그러니까 제가 영국 영어를 들을 때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서울 말을 들을 때는 편한데 제주도 말, 경상도 말 들을 때 잘 안 들려가지고 억양이 틀리고 발음도 틀리니까 두세 번 다시 반복해서 물어봐야 돼서 이해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해 듣는 게. 저가 경상도 사투리나 그 밑에 지방 사투리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안 들려.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네 하고 여러 번 물어봐야 되는데 영국 영어도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분은 다른 영국 사람에 비해서는 영어가 되게 듣기가 편하더라고요. 다행히도. 네. 이게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귀찮으니까 이제 동영상을 안 만들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들은 부분, 빌립보서 부분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선은 어느 부분을 할 건지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부분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인데 2장 5절에서 11절 이건 지금 제가 NLT에서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이 보고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NLT로 갖고 오긴 했거든요. 자, 우선 같이 읽어보죠. 영어로 한번 읽고 제가 또 한글로 같이 읽어 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Philippians 2 verses 5 to 11. 자, 5절부터 갈게요. You must have the same attitude that Christ Jesus had.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though he was God, 이럴 경우에는 was의 강세를 줘요.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각에는 God의 강세를 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Though he was God, he did not think of equality with God as something to cling to.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Instead, he gave up his divine privileges.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He took the humble position of a slave.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and was born as a human being.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When he appeared in human form, he humbled himself in obedience to God.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and died a criminal's death on a cross.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Therefore, God elevated him to the place of highest honor and gave him the name above all other names.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많이 들어본 구절이시죠? 여기 우리 영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함께 따라서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Philippians 2 verses 5 to 11 You ready? 자, 같이 읽어볼게요. Let's read it together. Let's read the verses together, okay? Go. You must have the same attitude that Christ Jesus had. Though he was God, he did not think of equality with God as something to cling to. Instead, he gave up his divine privileges, he took the humble position of a slave, and was born as a human being. When he appeared in human form, he humbled himself in obedience to God and died a criminal's death on a cross. Therefore, God elevated him to the place of highest honor and gave him the name above all other names,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행간을 읽는다 그러죠. Read between the lines. 행간을 읽어보면 땅 아래에 누가 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죠? 하늘에도 존재가 있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every knee는 모든 사람을 뜻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 곳에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럼 땅 아래 누군가 살고 있다는 거죠. 영혼들이. 신기하죠. 그죠? 이런 거를 이제 그리스어로는 헤이디스, 하데스라고 그러죠. 헤이디스.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죠? 시올. 시올이란 말이 이렇게 안 써지냐? 네. 구약에 보면 되게 많이 나오죠. 시올. 시올이라고. 헬, 이건 이제 지옥이죠. 근데 보통 어떤 경우에는 헬이 시올 대신에 쓰일 때도 있어요. 번역서에 따라 틀린데 시올은 천국 패러다이스와 낙원과 지옥 두 군데를 가리키죠. 시올 자체는 나쁜 의미는 아니죠. 죽은 자들이 가는 under the earth, 땅 아래에 있는 paradise, 낙원과 지옥. 근데 헬은 이제 나쁜 거를 뜻하는 거니까. 근데 이런 행간을 좀 읽어봤어요. 자, 서두가 길었고 그러면은 오늘 공부할 부분을 먼저 들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Unlocking the New Testament, David Pawson 여기 가셔가지고요. Philippians 여기 쭉 나오죠. 38개예요. New Testament는. 그래서 필리피언즈를 이렇게 틀고 이게 두 번째 거였던 것 같아. 두 번째 거. 자, 어디를 들어볼 거냐면 6분 55초에서 13분 10초까지 들을 거예요. 약 8, 9, 10, 11, 12, 13, 6분 정도인데 우선 6분을 먼저 들어보세요. 우선 먼저 들으시고 이해를 하시고 제가 그 다음에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Listening time. 6분 55초 분량. 빨리 나와라.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Do you follow me? I am still 100% David Pawson. And though he emptied himself of his equality with God, he did not empty himself of God. Do you? He emptied himself of his position and his privileges, but he didn't empty himself of his divinity, his Godhood. I just mention that because this passage has caused a lot of damage by being interpreted in that other way. It's been very popular around the church. Actually, this whole passage is neither liturgical, to be treated as a hymn, nor theological, to be treated as a theological principle. It is an ethical passage, a moral passage. It is about Christ's attitudes and his choices. You can tell a man's character from his choices.
If you hand a person a whole different lot of cakes, you can immediately tell something about the person from which cake they choose. My grandfather had a reputation that whenever he was handed a plate of fruit and there was one bruised or rotten, he always took that one. Always. And when somebody asked him why he always took the rotten one, he simply said, because if I didn't, somebody else would get it. Now, I heard that about my granddad. That tells me something about his character, doesn't it? Doesn't it tell you something? Do you always take the rotten one? Do you see what I mean? And a man's choices tell you what kind of a person he is. And Paul is here saying, look at the choices that Jesus made. His first choice was to become a man. Now, you know, I used to talk to children like this and say, look at those tropical fish in that tank. Supposing you saw them fighting and killing each other, and you knew that you could save them if you became a fish, went to live in the tank, knowing that they would probably kill you. But don't worry, we would lift you out of the tank or lift your body out of the tank and give you the kiss of life and bring you back to life after you'd done all that for them. But there was only one thing. We couldn't bring you back to where you were. You'd have to stay a fish for the rest of your life. Okay, it's a silly way of saying it, but you know, when you consider that he was equal with God and all the glory in heaven as the Son of God, and he chose to be a man, knowing that he'd be killed for coming here to try and help us, and knowing that even after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he would have to remain a man for the rest of eternity. And is still like one of us, and always will be. One person of the Trinity will always be a human being like us. What a choice. Would you do it? But he did it. And his second choice was, when he was born, what sort of level of society would you choose? Supposing you could have chosen your parents. Supposing you could have chosen the house you'd be born in and the level of society where you'd be born. Where would you choose? Well, we know the answer. Most people choose the best house they can afford a mortgage for. Yet he chose to be a slave. He chose to put himself at the bottom of society and to wash feet. And then his biggest choice was at the age of 33, he chose to die. And a horrible, humiliating, painful death, the worst that's ever been devised for human beings. Crucifixion, which took from 2 to 7 days normally. And he chose to die at 33. Now that's the kind of mind Christ had. Not the kind of brain he had, the kind of mind he had. The word means, as we say, have a good mind to. You know, it means the bent of your character, what you want to do. And these choices, says Paul, fitted him perfectly to be given authority and power, because God looks for people he can trust with power and authority, and he can only trust those who have no interest in their own power or status or wealth. And because his son chose to be poor, though he was rich, so that others might become rich, and because he chose to die when others would have chosen to live, and because he chose to be a man like everybody else, God said, I can trust this person with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Wherefore God exalted him and gave him a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See? Because he could trust him with the control of the universe, because he would never have any self-interest. Now that's the meaning of this passage. And if you look at the context is, rather than each of you looking after his own interests, each of you trying to be the leader, each of you wanting to be at the top, have this mind in you, which you also have in Christ Jesus, who made this kind of choice to go down instead of trying to go up. And then God can trust you with authority. Now that's what it's all about. It's not about theology. It's not about liturgy and hymn singing. This little poem is about ethics.
It's about unity, essentially. Paul is saying, if you've got the mind of Christ, you will have unity in your fellowship. And he also tells them why they must have unity. He says, I long to hear that you stand fast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gospel. Disunity in the church is the quickest way to stop that church's influence on society. But unity within the church is the strongest demonstration of the one God, the one Christ. So he says, have this mind in you. Now, he's not saying imitate Christ. He says, have this mind among 13분이 지났네요. 저랑 같이 그럼 공부를 해볼까요? 다시 6분 55초로 돌아갈게요. 6분 55초. 중간에 이분의 그 웹페이지 주소가 나왔죠? davidparson.org 그죠? org, David Parson 외우기 쉽죠? 주소 이분의 이름 davidparson.org 거기 들어가 보니까 비디오와 오디오 이거 전체를 Unlocking the Bible 이 강의 있잖아요.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공짜로. 그리고 이분이 이제 강의하실 때 사용하는 자료도 있거든요. 그 자료까지 다 받을 수 있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가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그분의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제가 최근에 이 분을 알아보니까 2020년 금년 5월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설교 하나 들어보니까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힘도 많이 빠지고 말도 느리게 하시고 약간 이렇게 손도 떨리시는 것 같고 목소리도 떨리고 좀 안타까웠어요. 인간의 육체가 이런 것인가. 안타까움이 있었고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많이 느꼈고요. 자, 그러면 같이 들어보면서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는지 공부해보죠. less than God when he was on earth. No, the fullness of the Godhead. 이분이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그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이었는데 자기를 비우고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셨다. 이런 부분에서 인간이 뭐 인간으로 되셨으면 그러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가? 100% 신이 아니라 50% 신인가? 이 부분 가지고 이제 오해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근데 제가 볼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좀 넘어갈게요. Still dwelt in him bodily, even though he laid aside his privileges. If I gave up the house we live in and the car I drive and a lot of other privileges that I have, that doesn't mean I've ceased to be me. 내가 만약에 부잣집 사람인데 내가 살고 있던 집이나 자동차나 모든 그런 부를 버렸다고 해서 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나는 계속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신의 특권을 다 가지고 계셨지만 그걸 버렸다고 해서 신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계속 신인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I've chosen to give up my privileges. Do you follow me? I am still 100% David Pawson. And though he emptied himself of his equality with God, he did not empty himself of God. He emptied himself.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을 갖고 계셨는데 자신을 비우셨다고 해서 emptied himself, 비우셨다고 해서 신이 아닌 건 아니고 계속 신이다. Of his position and his privileges, but he didn't empty himself of his divinity. 자기의 position과 privileges, 위치와 특권은 포기했지만 신인 것, 그 신의 속성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His Godhead. I just mention that because this passage has caused a lot of damage by being interpreted in that other way. 다른 방식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언급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It's been very popular around the church. Actually, this whole passage is neither liturgical, to be treated as a hymn, nor theological, to be treated as a theological principle. It is an ethical passage, a moral passage. It is about Christ's attitudes. 자, 여기가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liturgical, C-A-L이에요. liturgical. 그러니까 예배 방식, 뭐 힘이나 찬송이나 뭐 singing, 노래할 때 쓰는 그런 예배서 liturgical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또는 신학적으로 theological.
신학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바로 ethical, 윤리적으로 해석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다른 말로 moral. 자기 형체를 비웠다. 그 빌립보서에 보면 이 포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윤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전체 문맥을 봤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우리 끝까지 들어보죠. Empty himself of his divinity, his godhood. I just mention that because this passage has caused a lot of damage by being interpreted in that other way. It's been very popular around the church. Actually, this whole passage is neither liturgical, to be treated as a hymn, nor theological, to be treated as a theological principle. It is an ethical passage, a moral passage. It is about Christ's attitudes. 이것은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태도에 대한 거다. 우리가 이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부분을 예수님의 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만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And his choices. You can tell a man's character from his choices. You can tell a man's character through his choices. 사람들이 선택하는 걸 보면 인격을 알 수가 있다. If you hand a person a whole different lot of cakes, you can immediately tell something about the person from which cake they choose.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크를 보여주고 하나 골라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My grandfather had a reputation that whenever he was handed a plate of fruit and there was one bruised or rotten, he always took that one. 자기 할아버지는 어떤 명성이 있었냐면 a plate of fruit 이런 얘기 했어요. 과일이 담긴 쟁반을 가져다 드리면 항상 bruised 먹는 것이나 아니면은 rotten 썩은 과일을 꼭 고르셨대요. 할아버지께서 bruised 그다음에 rotten 네. 꼭 이런 것들을 고르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Always. And when somebody asked him why he always took the rotten one, he simply said, because if I didn't, somebody else would get it. 누군가가 왜 꼭 썩은 걸 골라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안 고르면 다른 사람이 고를 테니까. Now I heard that about my granddad. That tells me something about his character, doesn't it? 정말 이런 작은 행동 하나 자체가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Doesn't it tell you something? Do you always take the rotten one? Do you see what I mean? And a man's choices tell you what kind of a person he is. And Paul is here saying, look at the choices that Jesus made. 사람들이 하는 선택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거랑 연관지어서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한번 봐라. His first choice was to become a man. 우선 예수님의 첫 번째 선택은 인간이 되는 거였다. Now, you know, I used to talk to children like this and say, look at those tropical fish in that tank.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대요. 여기 tropical fish는 열대어죠. 열대어 물고기. 여기 탱크 안에 있는 열대어들을 봐라 그러면서 자, 계속 들어보세요. This was to become a man. Now, you know, I used to talk to children like this and say, look at those tropical fish in that tank. Supposing you saw them fighting and killing each other, and you knew that you could save them if you became a fish. 물고기들이 막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인 누군가에게 네가 물고기가 돼서 여기 들어가면 이 물고기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 Went to live in the tank, knowing that they would probably kill you. But don't worry, we would lift you out of the tank or lift your body out of the tank and give you the kiss of life and bring you back to life.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이 탱크에 네가 물고기가 돼서 들어가면 다른 물고기들이 널 죽일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는 마. 네 몸을 꺼내서 우리가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줄 테니까. After you'd done all that for them. But there was only one thing. We couldn't bring you back to where you were. You'd have to stay a fish for the rest of your life.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살려는 주는데 남은 인생 전체도 다시 살고 나서도 물고기로 살아가야 돼. 인간이 되지 못하는 거죠. Okay, it's a silly way of saying it, but It's a silly way of saying it. 이렇게 얘기하니까 웃기긴 한데 when you consider that he was equal with God and all the glory in heaven as the Son of God, and he chose to be a man.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신으로서 온갖 특권이 다 있었는데 인간이 되기를 선택을 하셨지요. Knowing that he'd be killed for coming here to try 여기 and 오면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근데 왜 죽여? help us. That he was equal with God and all the glory in heaven as the Son of God, and he chose to be a man, knowing that he'd be killed for coming here to try and help us. 단지 도와줬다는 이유로 죽일 걸 알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셨다. And knowing that even after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he would have to remain a man for the rest of eternity. 그런데 죽고 나서 부활하고 나서도 영원토록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런 선택을 하셨다. And is still like one of us. 아직도 And 인간으로 always will 계시죠. be. 항상 그럴 One 거예요. person of the Trinity will always be a human being like us. One person of the Trinity,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그분께서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인간과 같으실 것입니다. 인간으로 남아 계실 것이죠. A choice. Which is, and always will be. One person of the Trinity will always be a human being like us. What a choice. Would you do it? 대단한 선택이죠. 여러분이면 하시겠어요? But he did it. 예수님께서는 하셨죠. 저도 물고기가 되라고 하면 물고기가 잠깐 됐다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면 모르겠는데 영원히 물고기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전 여기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하고 살았었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정말 인격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정말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람으로 천하게 그런 모습으로 신인데도 그 신의 지위를 버리고 물고기처럼 돼서 살아야겠구나. 이게 너무 감동이었어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요즘에 정말 감동을 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인격자이신 것 같아요. 우리 신께서는 이 인격자이십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And his second choice was when he was born. 자, 첫 번째 초이스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선택은 뭐였냐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특권을 포기하고 인간이 된 게 첫 번째 선택이었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인격을 볼 수 있고 두 번째 초이스는 뭐라고 하냐면 지금 들어보면 when he was born 태어나셨을 때 What sort of level of society would you choose? Supposing you could have chosen your parents. Supposing you could have 자, 사회 레벨은 이제 선택을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님을 chosen the 선택하겠는가요? house you'd be choice was when he was born. What sort of level of society would you choose? Supposing you could have chosen your parents. Supposing you could have chosen the house you'd be born in and the level of society where you'd be born. Where would you choose? Well, we know the answer. Most people choose the best house they can afford a mortgage for. Yet he chose to be a slave. He chose 이해하셨죠? 노예가 되는 거를 택하신 거예요. 사회 그 계층에서 제일 낮은 부분에 있었던 to put himself at the bottom. People choose the best house they can afford a mortgage for. Yet he chose to be a slave. He chose to put himself at the bottom of society and to wash feet. And then his biggest choice was at the age of 33. He chose 그다음 이제 세 번째란 말은 안 했는데 his biggest choice 가장 큰 선택은 뭐였냐면 33살에 뭐 하기로 결정한 선택이었어요. 들어볼까요? die. Chose to put himself at the bottom of society and to wash feet. And then his biggest choice was at the age of 33. He chose to die. 죽기로 선택한 것. A horrible, humiliating, painful death, the worst that's ever been devised for human beings. Crucifixion, which took from 2 to 7 days normally. 근데 죽는 것도 곱게 죽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그 경악스러운 죽음을 죽기로 선택한 거죠. 보통
그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데 죽는데 이틀에서 7일이 걸린다고 해요. 예수님은 4시간 만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And he chose to die at 33. 33살에 Now 죽기로 that's the kind 선택하셨다. of mind Christ had.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마인드였지요. Not the kind of brain he had, the kind of mind he had. The word means, as we say, have a good mind to, it means the bent of your character, what you want to do. And these choices. 여기서 마인드는 bent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B-E-N-T, bent. 어떤 기호나 성향을 뜻하는데 여기서 이제 brain을 뜻하는 건 아니고 기호나 성향 이런 걸 뜻한다. As Paul fitted him perfectly to be given authority and your character, what you want to do. And these choices, says Paul, fitted him perfectly to be given authority and power, because God looks for people he can. 자, 예수님이 이런 attitude, 이런 성향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자세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파워와 권위를 힘과 권위를 예수님에게 다 이양을 하실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폴이 뭐라고 하냐면 계속 들어보세요. Trust with choices, says Paul, fitted him perfectly to be given authority and power, because God looks for people he can trust with power and authority. 하나님께서는 authority, power 이런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And he can only trust those who have no interest in their own power or status or wealth.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자기의 self-interest, 이득이나 wealth, power, 자기를 위한 그런 권력을, 재산을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신다. And because his son chose to be poor, 근데 예수님께서는 though he was rich, 가난하기를 선택하셨고 부자셨지만 so that others might become rich. And because he chose to die when others would have chosen to live, and because he chose to be a man like everybody else, God said, I can trust this person. 죽기로 선택하시고 살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인간이 되기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맡기신 거다. 그 일을 맡기셨다. 권위를 모든 파워를 다 맡기셨습니다.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Wherefore God 하늘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authority를 예수님께 맡기셨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exalted him and gave him a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See? Because he could trust it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with the control of the universe. 예수님이 이 control of the universe, 우주를 다 통제할 만한 그런 권한을 주셨다. 그럴 능력이 되시니까 He would never have put him and gave him a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See? Because he could trust it with the control of the universe. 신뢰를 하실 수 Because he 있으니까 would never have any self-interest. 결코 자기의 self-interest, 자기 이득을 취할 분이 아니시니까. Now that's the meaning of this passage. 이게 바로 And if you look at the 우리가 늘 보는 이 빌립보서 이 부분의 의미다. the context is rather than each of you looking after his own interests, each of you trying to be the leader, each of you wanting to be at the top, have this mind in you.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문맥을 벗어나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의미에서 그런 겸손한 자세, 자기의 이득을 취하지 않는 자세, 요거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제 주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이런 자세를 가져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하네요. Christ Jesus. Each of you looking after his own interests, each of you trying to be the leader, each of you wanting to be at the top. 모든 사람이 리더가 되길 원하고 탑 위에 있길 원하는데 그러지 마라. Have this mind in you, 이 마인드를 which you 가져라. also have in Christ Jesus, who made this kind of choice to go down. 밑으로 가는 걸 택하신 예수님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 Instead of trying to go up. Instead of trying to go up. And then God can trust you.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then God can trust you.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실 수 있다. Who made this kind of choice to go down instead of trying to go up. And then God can trust you with authority. Now that's what it's all about. It's not about theology. It's not about liturgy and hymn singing. This little poem is about ethics. It's about unity, essentially. Paul is saying, if you've got the mind of Christ, you will have unity in your fellowship. And he also tells them 이런 why.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교회 내에서 unity, 화합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반복된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는 해석을 안 해줘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They must have unity. He says, I long to hear that you stand fast together for the sake of the gospel. 자,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또 사회에, 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또 이게 어떤 위트니스가 되잖아요. 전도가 되는 거죠. 말로만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남을 먼저 생각해주고, 정말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하는 마음, 낮은 자세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정말 은혜가 되는 부분이었네요. 네. 이 전에 또 빌립보서 4장 13절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이 부분도 사람들이 요거만 떼어가지고 너무 잘 오해를 하는데, 그게 그 컨텍스트 내에서 문맥 속에서 어떻게 해석돼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거든요. 보통 뭐 이 구절을 가지고 뭐 병도 낫고 뭐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뭐 부자 되고 병도 낫고 뭐 다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 문맥 속에서 그 financially, 재정적으로 manage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조금 가지나 많이 가지냐. 왜냐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돈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제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근데 그런 전체 문맥 속에서 봐야지 그렇게 뚝 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병 낫는 것도 아까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으니까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 병 낫는 거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해주는 걸로 사실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병 낫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전도하는 용어로 많이 쓰였지, 크리스찬들을 병 낫게 하는 일은 이제 별로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시고 아주 좋았어요. 저는 좀 기복신앙이 우리가 많이 젖어 있는 것 같죠. 저도 그랬었고, 그런 것만 들으니까 설교에서.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기독교와 그 외국분, 미국 사람들, 이제 영국분들 설교를 들으면 많이 틀린 걸 느껴요. 제가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유교에 많이 쩔어 있어. 서열 같은 거, 그리고 기복신앙, 기복주의 느껴져요, 정말. 근데 이제 외국 설교를 들으면 그런 것에서 많이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다르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영어를 잘 해서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많이 접하게 됐으면 좋겠고요.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자료 있으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잠 잘 자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항상 은혜 충만하시기 바래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